오늘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성전에 이제 미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거기 앞에 남에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걷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떼매고 왔다가 또 떼매고 가는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이렇게 보고서는 그에게 말했어요. 우리를 보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뭔가 주려나 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 가지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리고는 그 사람이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뻘떡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성전문 곁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인 줄 알고서는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몹시 놀랍고 이상하게 여겼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 성전 미문 앞에서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움직이지를 못해서 사람들이 그를 떼어다 대놓고 떼어가고 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궁금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는 얘기입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과연 일어날 수 있다는 건가? 이게 이해되는 겁니까, 여러분? 믿어집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지금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고 그런 말합니까? 예수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만 대면 다 낫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러면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말해도 안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고민합니다.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안 해봤으니 모르죠. 해보세요 한번.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 베드로 요한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내세워가지고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과 특별히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베드로 요한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공회 앞에 베드로 요한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 놓고 세워서 물었습니다. 그대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누구의 이름으로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데 성경은 사도행전 4장 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했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이 공회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해서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걷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는 것, 그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보세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이 여러분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이게 누구의 입맛에 맞춰야 됩니까? 음식을 만드는 자기의 입맛에 맞춰야 됩니까? 아니면 음식을 먹는 가족들의 입맛에 맞춰야 됩니까? 음식을 만든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음식을 여러분 만드는데
뭐 편하고 쉽게 아니면 좀 복잡하지만 좀 이렇게 좀 좋게 그렇게 만들려고 애쓰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큰 문제는 모두가 내 뜻에 중심을 두는 겁니다. 내 입맛에 맞추려고 그런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그것이 기준입니다.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그럽니다. 보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사람들,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사방 문을 꼭꼭 잠궈놨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보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그런 게 두려운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하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예수님,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신 예수님도 잡혀서 십자가 위에 다쳐서 죽음을 당하셨는데 자기들이 오죽하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유대 사람들과 무슨 힘으로 로마 병정과 다투어서 이기겠습니까? 여러분이 자세히 보게 되면 복음서 마지막 부분은 자기의 복음서가 다 뭘로 끝나느냐면 선교의 명령으로 끝납니다. 복음 전하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살아가는 우리들도 선교에 대한 명령만큼은 자신이 없어요. 해볼 만한 능력이 없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지 하나님의 아들이여 구세주임을 믿었던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다가 잡혀서 죽임당했는데 이제 우리들이 여러분 어찌 나가서 복음 전하겠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유대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찾아와서 나를 잡아갈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에 그들은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외쳤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이 잡혀 죽은 지가 10년 됐습니까? 20년 됐습니까? 아닙니다. 며칠 전의 일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대개 우리는 내가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자랑을 많이 내세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늘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내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때로는 겁이 나서, 때로는 자신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습니다. 이럴 때 그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아마도 밤을 샜을 것 같아. 내일 공회 앞에서 서서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그들이 뭐라고 내게 물을까? 그러다가 결국 우리는 죽음 당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두려움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찍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관가에 넘겨줄 때에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때에 지시를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은 능력입니다. 그렇게 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이 성령은 주님의 일을 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주님의 일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친교를 나눈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 바깥에서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문 영혼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도 주님의 일에 망설인다면 그 사람 역시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결코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의 사람이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 할 때부터 공생 시작할 때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왔었고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 따라다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 있는 120명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되는 거지 굳이 성령이 함께 하실 까닭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바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 두 가지겠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럴 때도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 나와 앉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나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던가요? 왜 안 되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요.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은 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결코 이루어지질 않는 겁니다.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이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용하셨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왜?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뭔 말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말은 또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 말은 성령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은 영이시기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영이시기에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려가지고 여기 존재하신다면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어떻게 여기도 있고 어떻게 저기도 있고 그러겠습니까? 몸은 하나인데 어떻게 내 안에 들어가 있고 저쪽 안에 들어가고 그러겠습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 얘기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합니다. 하여튼 기도는 안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이 여러분 그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근데 여러분 기도했는데 언제든지 여러분 그 기도에 응답이 있던가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능력 주신 분은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가 뒤져보니까 다 그런 거는 아니었어요. 안 될 때도 있었어요. 오히려 여러분 안 될 때가 더 많았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매도 맞았어요. 배가 풍랑이 당해가지고 여러분 물에 빠져가지고 호적거리기도 했어요. 굶기도 했어요. 오히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빨리 뭐가 되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그렇습니까? 우선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게. 여러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기다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15도의 물이 여러분 있는데 그 물이 끓으려면은 물 온도가 100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100도까지 올라가가지고 물이 끓기 시작하게 되면 순수한 물은 더 이상 온도가 안 올라갑니다. 그럼 뭐만 있습니까? 액체인 물이 기체인 증기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통 안에 있는 물이 다 기체로 바꾸면서 다시 서서히 온도가 올라갑니다. 사업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쉴 새 없이 바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열심히 일해야죠. 그러다가 여러분 일감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할 일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내 스스로가 변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많이 읽으십시오. 이럴 때 신앙에 대한 책도 여러분 많이 읽으시고 기도도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바빠서 못했던 내 믿음을 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일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되면 다시 뭐가 생긴다고요? 일감이 생기고요. 다시 우리의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기다리십시오. 그러나 막연하게 기다리지 말고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뭘 키워야 된다고요? 신앙의 능력을 키우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능력 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성령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고 능력을 행하심이 없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를 우리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내가 지은 죄를 나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내가 지은 죄를 남들도 나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말하는 이 말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는 사라진 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담치고 있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담이 허물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향해서 오로 돌리셨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낙담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더욱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전락되어 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오신 부흥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성도를 강하게 키우라고, 특공대같이 키우라고, 훈련시키라고요. 그러면서 할 말을 다 하는 목회를 하랍니다. 근데 자기는 그렇게 못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나는 할 말을 다 하는 목회자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데 제가 확신을 가졌습니다. 나는 할 말을 다 하는 목회를 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뭐야, 한 번도 야단친 적도 없는데. 그래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불러서 야단친 적은 없어요. 왜 주일 빼먹었느냐고 호통친 적도 없어요.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뭐라고 책망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랑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책망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는 위로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혼내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전한 거예요. 제가 전한 하나님 말씀에는 예배 안 들었다고 호통치는 말씀도 있어요. 기도 안 한다고 책망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신하는 겁니다. 성도를 강하게 하는 것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 하나는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 이게 여러분이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강해지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경험했던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 무엇을 기다리라고 하셨을까?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그렇게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럼 받으라는 거예요? 받지 말라는 거예요? 받아도 된다, 안 받아도 된다? 아니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 순종하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 말씀이 다시 능력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서 경험합니까? 성령의 임재를 어디서 경험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성령 임재는 기도원이나 또는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이런 곳에서 나는 줄 압니다. 물론 그런 곳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장소가 어디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아,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바로 그거구나 라고 하는 경험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사람들,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들의 기도 내용이 없어요. 그걸 좀 거기다 넣어놨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늘 우리도 똑같은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도 임재하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고 기도했을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닙니다. 그들의 기도는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믿는 기도였어요. 그렇게 여러분 여기에는 내가 또는 나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선이었어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먼저였어요. 하나님께 주신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의 은사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옵소서.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왜 그래야 되는데? 왜 내가 너에게 그런 걸 줘야 되는데? 그 받은 은사가 누구에게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뜨겁게 기도했더니 그래서 받은 은사라면 오히려 교만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는데 이게 나중에는 자기의 능력이 됩니다. 병은 누가 고치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것이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다 아멘 하셨으니까 성령의 뜻대로 제가 설명 좀 해드리려고 될 것 같은데, 바울을 여러분 오랫동안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습니다. 아마 마지막에 순교했으니까 그렇지, 그래도 살 만큼 복음 전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설교 한 번 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야고보는 여러분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이제 야고보가 죽으니까 사람들이 유대 사람 좋아하니까 이번에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날이 어두운 바람에 그 살려뒀다가 달 아침에 죽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이끌어내서서 살렸었습니다. 왜 누구는 죽고 왜 누구는 삽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뜻대로 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스데반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가 성령님을 기다려야 됩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은데 내게는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야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약속한 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렇게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까? 성경을 많이 읽고 싶은데 읽지도 못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싶은데 하지도 못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싶은데 여러분 못하고, 도대체 나는 왜 이럴까? 그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게을러서 그랬겠습니까? 바빠서 시간이 없어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힘이 없어 그래서. 힘이 없어. 능력이 없는 거야. 능력이 없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마음에 찔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멈춰 있느냐면 회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거기까지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관심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죄 용서를 받으시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까? 아직도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성령 받은 사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옛날 얘기처럼 입신이나 진동이나 또 어떤 은사, 우리 그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성령 받지 못했나 보다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선물이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돈 받고? 보상 받고? 아닙니다, 여러분. 거저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에게 거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은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렇잖아요. 나는 성령을 못 받았나 보다. 성령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 주시옵소서. 여전히 그러고 있잖아요.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처음교회, 초대교회 사람들과 같지 않을까? 그들은 성령 받았을 때 여러분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거를 못할까? 뭐가 차이겠습니까? 그들은 성령 임재를 확신했고요. 그리고 세상에 나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두렵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는데 거기에 두렵고 말고 할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는 날까지 복음대로 살았고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뭐가 겁이 나요? 하나님 일을 내가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성령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당신이 가면 꼭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성령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으시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것도 믿으시죠? 그렇다면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날 것입니다.